6월 14일 주일 초등부 인터넷 예배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올해 2020년 교회 주제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초등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초등부입니다. 지금 가스펠 프로젝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 살펴보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단원 왕이신 하나님, 다윗이 요나단의 친구가 되었어요. 전우사님이 지은 제목은 우리 만남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함께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지, 아니면 사울 왕일까요?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인지, 이 장면은 과연 어떠한 장면인지 말씀의 마지막이 되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물매와 조약돌만으로 블레셋의 강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이제 다윗은 왕의 궁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맡긴 모든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심지어 그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띔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이 사울에게 물었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도움되는 일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사울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울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혀 다윗이 사울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재빨리 몸을 피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요나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 일을 알게 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왕이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돕고 싶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내일 왕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 만약 왕이 저를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라고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만약 왕이 화를 내시면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반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다윗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사울이 물었어요. 다윗이 왜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야 한다고 하기에 보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어요.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어요. 요나단은 그 자리를 떠나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는 화살 3발을 쏘며 하인에게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요나단이 하인을 돌려보내자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울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평안히 가게.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자며 헤어졌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에 등장하는 인물이 꼭 이 그림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의 표로 보자면 이 그림이 되게 될 터인데, 나라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나서는 악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만남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만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대로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성경 말씀, 매일매일 하는 큐티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과 같은 사람, 두 번째, 요나단과 같은 사람, 세 번째, 만남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라. 우리의 만남 중에는 꼭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꼭 성경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사울왕에게 알립니다.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왕은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보다는 그 예전의 상처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비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궁에 머물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천천과 만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천과 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왕이 죽인 적군이 1000명이고 다윗왕이 죽인 적군이 10,000명이란 뜻이 아니라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천천과 만만은 완전수, 가장 큰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점점 더 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꼭 숫자적으로 1000명이다, 10,000명이라는 뜻으로 노래한 것은 아닌데, 사울왕은 이 노래를 듣고 더 불쾌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손에 창을 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울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사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피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대들거나 다윗에게 복수를 하거나 따지거나 싸움을 걸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죠. 그러한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을 본 사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왕권이, 자기가 안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정적으로 다윗의 그 지혜는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시나와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요나단을 살펴볼 때 다시 보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잘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곧 안 돼서 끝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전에는 요나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던 사울 왕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요나단에게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워낙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파티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 초대했는데 다윗이 2번에 걸쳐 그 파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사고가 나서 부정한 일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은 다윗의 부탁에 따라 사울 왕이 다윗을 찾을 때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들 요나단에게조차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매우 크게 화가 나서 그 파티를 나가게 되죠. 지금까지 사울 왕의 모습을 말씀 그대로 보았는데 혹시 이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비슷한 마음이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행동 또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전도사님이 경험하기로는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옆에 붙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사울 왕과 비슷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푼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때 사울 왕은 긴장하고 다윗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지만 이와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미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해서 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울과 요나단에게밖에 없었던 진귀한 갑옷과 무기들을 다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받고 위기를 당했을 때 함께하는 용기를 보여줬는데요. 먼저 사울이 시나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명령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것이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말 것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왕과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을 베풀었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려 합니까?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맹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자 2번째로 창을 들어서 다윗을 공격했을 때 다윗은 도망가게 되었는데요. 궁에서 나가 요나단을 만나 너희 아버지가 왜 자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윗을 도와줄 것을, 다윗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도움을 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번째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봤을 때 요나단이 과연 왕의 아들일까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왕자로서 일반 신하들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님을 보게 되는데, 이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신하와 왕자와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단은 아직까지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궁에 들어가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면 다윗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고 요나단의 신하에게 이야기해서 그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똑같이 활을 쏜 후에 신하를 보내놓은 다음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소리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의 갈 길을 가라, 즉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이야기겠죠. 다윗과 요나단만이 알 수 있는 약속을 정하고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가게 됩니다. 잔치는 시작되고 사울왕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부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구나, 망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두 번에 걸쳐서 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부탁한 대로 자기는 지금 베들레헴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잔치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나는 모습, 그리고 아들인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아버지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화를 내죠. 왜 자꾸만 다윗을 미워하냐고. 다윗이 얼마나 죽을 짓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버지 사울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게 되죠. 그러자 요나단은 화가 나서 다윗이 숨어있는 들판으로 가서 화살을 저 멀리 쏘고 자신의 하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다름질해라. 이거는 하인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자기 아버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하인을 궁으로 돌려보낸 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게 됐는데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도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예상치도 못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울왕과 같은 악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것,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웠거나 덥거나 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역이 변하게 되고 심지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고
이 일에 함께 동의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피하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또한 깊게 만나고 교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또한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간의 희망조차도 뉴스가 거듭될수록 나오면 나올수록 야 이거 과연 언제 끝나지? 라는 두려움이 있게 되기 마련이죠. 이때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과 같은 시선입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보고 무조건 싫어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왕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붙들고 있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까봐 사울왕은 다윗을 무조건 싫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한편의 시선이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같은 시선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한없이 사랑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의 희생과 섬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미래의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의연함과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요나단과 같은 두 개의 시선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시선이라는 거죠. 사울왕이 계속 바라본 것은 죽이는 거였어요. 이와 반면에 요나단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사울왕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여 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단은 열심히 노력했고 다윗과 그 주위를 살폈다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주위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하고 어떻게든 소망을 발견하려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주위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 내가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사명이 없는 모습이죠. 결국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나단의 시선으로 살 것인지 사울왕의 시선으로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대표하는 이 시선들이 점점 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질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시선을 선택하게 이 둘 중에 한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될 텐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실제적인 예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통제받고 있죠.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지금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나는 과연 내 건 아직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 주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누는 만큼 내가 죽기 때문에 난 나눌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두 가지 시선은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살리는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죽더라도 내 것을 붙들려고 하는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부류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깨달음과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두 부류의 베이스에는 서로 다른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 강하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서로 확인하며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 이 언약을 계속 그러니까 드러내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두 그룹의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악령이 심은 곳에는 악령이 만들어내는 열매, 사랑의 언약이 맺어진 곳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향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왕과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생각했었고,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윗 왕이 등장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 점차 소년 다윗이 성장할수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모습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 원망과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불행합니까? 지금 60년대, 70년대를 비교해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왜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옆에 있는 이웃보다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비슷비슷한 직장을 살아가고 비슷비슷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내 미래가 불안해지고 내 미래가 걱정되어지는 그 걱정 속에서 내가 노력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 허무함과 박탈감 때문에 지금 많은 정신질환들이 우리 사회를 붙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한다거나, 충동적으로 사람을 때린다거나,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심지어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뉴스가 나왔는데, 아이를 감금하고 아이를 묶어서 먹이지 않고 그 계부와 이런 사건들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 시대도 지금 동일하게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언약에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어땠습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다윗의 그 골리앗을 물리친, 또 다윗의 그 지혜로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칭찬하고, 사울의 아들로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왕자와 신하의 관계가 아닌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협박과 그 소리 지름 가운데서도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집과 요나단의 집안의 언약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왕은 3대가 3대를 아예 그냥 다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역사라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다윗이 죽을 때까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계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나단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존중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서로 존중했다는 것.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것들을 포기하고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누명을 복수할 수 있는 또 통쾌하게 자신의 그런 스트레스나 자신의 어떤 억눌린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인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초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사람, 우리 의료진들이나 임대비 혹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우리 주인분들이나 자신의 자원봉사,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 많은 또 우리 도움의 손길들, 구호 성금 및 물품들,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왜 자꾸만 코로나 옮기냐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자신에게 얼마 없는 그런 것을 누군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함께 나누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진 것들을 조그만 것들로 나눠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이 로마 시대 전염병이 있는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염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심지어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이러한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담대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겠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세상이 얘기하는 비판,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코로나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서, 이 통제의 시대에서 누구를 피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 흥미로운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 함께 보길 원하는데 어느 곳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인데 우리 함께 영상 보시고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컨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요즘 아이들.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헐을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아이들은 7에서 8세까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언어와 지각 능력이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 연령에 맞는 유익한 컨텐츠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콘텐츠로 아이의 올바른 말과 생각을 키워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첫 미디어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와 함께합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AI 안에 있는 두 아기가 어떠한 영상을 계속 보는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과 같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됐을 때 나오는 결과들, 그리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나오는 결과들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만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욱더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과 같이 사울의 마지막과 요나단의 마지막이 서로 달랐던 것처럼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 3번의 언약을 맺었는데요. 첫 번째,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주최한 그 파티에 가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거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것들을 다 확인한 이후에 이별하기 전에 서로가 울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3가지의 가장 기본의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18장 1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하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에서도 마찬가지로 20장 13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함이 어디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까지. 나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3번째 맹세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기 보면 입맞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입맞추다?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남자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작업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들이 압살롬과 입맞춘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홀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의 입맞춤의 의미가 복종을 의미했기 때문이었고, 왕으로서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한낱 백성에 불과한 사람들과 키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뜻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그 통치와 그 리더십을 갈아엎고 압살롬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10절을 보시면 바로 왕과 요셉의 대화가 나오는데 총리로 세우면서 했던 말이 복종하라였는데 거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입을 맞추다라는 나샤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인 접촉의 그런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입을 맞췄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언약 가운데 서로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단어는 강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존경함 가운데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하 1장 26절은 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다윗 왕이 요나단에 대한 말을 할 때 내가 그를 심히 사랑했고 어떠한 여인들보다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강한 존경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고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했던 것,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의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입을 맞추는 만남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튜브에 요즘 너무 수위가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런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과 조심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지금부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를 향해서 강한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것이라는 기대감 가운데 그 마음을 갖는 걸, 그걸 존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존경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확인됐을 때 자기의 목숨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서로가 느꼈을 때 서로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정말 많은 것들, 뭐 우리 아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람보르기를 누가 샀고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했고, 이게 존경의 베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상대를 향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죽어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 존경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그 귀하신 모델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창세전에 언약하셨고 그 언약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인간일 때에도 굉장히 위대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이 땅의 주인이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 크고 높으신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존경심, 그 경외함, 그 고귀한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기본 베이스에 이것이 깔려야 된다는 거죠. 이 베이스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언약의 만남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왕과 같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헛소리하고 사람 죽이려고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없애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되는데 누가 누구일까요? 네, 그 오른쪽이 아마도 요나단이 아니었을까, 왼쪽이 아마 다윗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발도 훨씬 멋있고요. 옷도 길고요. 팔까지 가리고 있고,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게 물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방패를 신게하고 있고, 요나단은 거기에 더불어서 활을 더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위기, 신앙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위기가 보이지 않는 위기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위기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살지에 대한 고민을 이 사진을 통해서 다짐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 총 4과를 봤는데 이 주제를 다 모으면 하나의 문장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했었죠. 진짜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봤었고, 이과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모습을 봤을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함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물맷돌을 훈련한 것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칠 때 야수 속에서 누가 다윗을 지켰는지,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맹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음을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지금의 시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들은 행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적군들을 물리치셨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영어잖아요. 영어 가스펠 프로젝트가 미국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조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왕을 따르고 싶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왕을 따르고 싶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 1과부터 4과까지 살펴봤는데 가장 베이스는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 가장 베이스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이 코로나 시대 때 그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해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외적인 것, 비판해야 될 것들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어떠한 승리를 얻고 어떠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분명 고난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춤출 수 있는 그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행복,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